아가서 2장 8절에서 3장 5절까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로 또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송도 제일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김형렬 목사입니다. 교회를 안 다녀가 본 건 아닌데 저도 오늘 처음 온 줄 알고 이제 차를 몰고 가보니까 이 몸은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신년에 할 때 제가 한번 다녀갔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또 설교 초청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당회원들에게도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도 오늘 우리 성가대에 뵈신 분들이라면 오늘 헌신예배 대상자님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찬양상 감사드리고 저도 많은 은혜가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또 회복과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회복의 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여행가가 이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이제 원주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날에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열심히 먼 길을 와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이번 여행은 좀 빨리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다음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날이 되니까 원주민들이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떴는데도 일어나지도 않고 다 그냥 집에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왜 일어나 싶어서 통역관에게 물어봤더니 통역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몸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영혼이 못 따라와서 집에서 좀 쉬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요. 다소 어색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인간이 자기를 생각할 때에 몸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문화는 다 어쩌면 좀 열등한 문화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몸이 피곤함을 느꼈다면 영은 더 피곤할 것이다. 그래서 영이 회복될 때까지 급하게 하던 일을 좀 멈추고 쉬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즘 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 영은 건강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돈 버는 일에 아이들 막 공부시키는 일에 제일 바쁠 시절이 우리 5, 6년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영혼은 어떤가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또 어떨까요? 우리가 영의 관심을 가지고 영의 삶에 이렇게 깊이 좀 관심을 갖고 본다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 2장 8절로 3장 5절까지의 말씀은 대체로 이제 아가서란 6개 정도로 묶어서 나누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두 번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마쳐도 그렇게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가서를 보면서 아가서는 부부관계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뭐 거기에 관련된 책을 내시기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가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다소 좀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책을 성경에 넣을 수 있는가 뭐 그런 토론을 많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우리가 번역을 다 순화를 잘 해가지고 번역이 조금 순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부 번역들은 막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막 묘사하는 그런 단어들이 같이 막 있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담고 있는 책을 성경이라고 둘 수 있는가 뭐 그런 논란을 많이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보면 정말 참 우리 속에 뗄 수 없는 성경이다, 뺄 수 없는 성경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가서는 단순히 부부관계의 비밀을 나타내는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랑을 보이시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어떻게 참여시키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가서는 이 교창이라는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창이라고 하면 상방이 서로 읽으면 교동문 여러분 읽으시듯이 사회자가 읽고 청중이 읽듯이 남자가 말을 하고 그러고 나면 여자가 말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이 말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교창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어디까지가 남자고 어디까지가 여자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가를 이해하려면은 전체 주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술람미 여인으로 등장하는 여성이 나타나죠. 우리는 이분을 좀 우화적으로 봐서 알레고리컬하게 교회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유가 술람미 여자가 우리 교회를 우리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 찾아오는 신랑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신랑일 수도 있고 솔로몬은 신랑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참된 목자가 거기 나타나기 때문에 목자가 신랑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는 또 해석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신랑은 신부에게 정말 간절한 사랑을 고백하고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좀 특별하죠. 그렇게 큰 사랑을 받는 이 신부가 본문에 쭉 보면 항상 잠을 자고 있어요. 신랑은 와가지고 사랑한다, 일어나라, 같이 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부는 맨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일을 하질 않아요. 그죠? 그게 오늘 본문의 큰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광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미녀는 잠꾸러기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여자를 나무라지는 않는다고 다들 그런답니다만은 어쨌든 이 아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은 신랑이 찾아왔는데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랑이 이 아내를 버리지 않아요. 마침내 이 사람을 깨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함께 참여하게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참 은혜를 주신다, 우리에게 참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본문을 읽어보면 아내가 자기 남편을 이렇게 쭉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절로 9절은 아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기 보면 2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인이 남편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어떤 목소리입니까?
산을 뛰어넘고 계곡을 넘어서 지나서 막 달려오는, 언덕을 넘어오는 그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귀에 쟁쟁 들려오는 것입니다. 남편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아내는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온 줄 압니다. 그런데 아내는 일어나지는 않아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기다려 봅니다.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벽 뒤에 숨어가지고 아내를 눈으로 훑어봅니다. 아내도 남편이 거친 숨을 쉬면서 지금 자기를 이렇게 쭉 눈으로 훑어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알고는 있습니다. 남편이 몸을 숨기고 있지만 그 숨소리가 들리고 그 눈빛을 자기는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빛, 나를 찾고 나를 더듬고 나를 보고 있는 그 눈빛을 그녀는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하지요. 1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창살 틈으로 아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내를 쭉 다 훑어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일어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3장 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장 1절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밤 늦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 찾아보니까 남편이 없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부른 시간이 있지. 언제부터입니까? 낮에 와서 보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밤이 와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남편이 와 있다는 건 아는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목소리까지 들었는데 그냥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낮에서부터 들었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남편의 그 급한 숨소리를 듣고 그 눈빛을 내가 감지하고 그 음성을 들었지만은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내 어여쁜이여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는데도 이 감미로운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었어요. 사실 남편은 아내를 설득을 많이 했었습니다. 11절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일어날 시간이 되었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습니다. 지면에 꽃이 피어나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되어가지고 비둘기 우는 소리가 지금 다 들려옵니다. 이제는 이제 산에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넘쳐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추수 때가 되었다 그 말이죠. 추수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나가서 같이 추수하고 함께 이 놀라운 추수를 즐깁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는 겨울에 비가 오지요. 비가 오고 나면 그때부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아름다운 추수의 때가 되어서 아내와 함께 추수하러 가자고 남편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아내는 전혀 요지부동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신랑이 그럼 밭에서 일 시키려고 아내 불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남편은
아내의 기쁜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신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추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남편과 함께 추수하는 그 즐거움을 같이 누리고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 아내의 목소리와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뭐라 그럽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이번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이라, 음성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신랑이 신부를 추수할 밭에 같이 가자고 한 것은 그냥 일할 일꾼이 없어가지고 같이 노동력을 하나 얻으려고 지금 찾아온 게 아닙니다. 신랑은 신부가 뭘 기뻐할지 알고 있습니다. 함께 추수하는 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즐거움, 그 속에서 깔깔거리고 웃고 밝은 빛을 보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거두어들인 이 추수를 가지고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잔치할 그 안에, 그 속에서 뛰어놀고 있는 내 어여쁜 사람을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포옹하고 입 맞추고 이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자고 그렇게 아내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어여쁜 자여,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비둘기여, 저 골짜기에 숨겨 놓았던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여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추수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이제 계절이 바뀌었다. 지금은 겨울이 아니고 지금 비 오는 철이 아니고 이제는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자라게 한 이 놀라운 자연 만물을 보고 놀라운 이 열매를 보고 달려가서 추수하고 그것을 얻고 즐거움을 가지고 함께 한없이 즐거워 뛰어노는 그런 아내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오늘 신랑 경고도 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신랑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부는 못 느끼고 있지만 신랑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누가 아느냐면 원수가 알고 있는 거예요. 찾아와서 우리의 이 포도원에 이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꽃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고 우리의 즐거움을 다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여우가 당신을 노리고 있으니까 당신의 마음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시고 놀라운 추수를 주실 것인데 당신의 마음이 지금 그냥 잠만 자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도 다 했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니 반드시 원수가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항상 경고하시는 분이셔요. 찾아오셔서 원수가 네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함께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죠? 원수를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게 두 마음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남편이 말한 여우는 가벼운 여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앗아가는 그런 여우지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여자도 자기도 압니다.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백합화 중에서 양떼 먹이는 남편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고 나도 그에게 속해 있구나. 내가 내 신랑의 것인 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나를 부를 때 음성도 듣고 숨소리도 듣고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 안에 내가 속해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베델산이라고 하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어는 바달이라는 동사가 나오면 여기서 갈라진다, 서로 나누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마바딜이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고 당신도 내게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밤 당신과 내가 다른 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지금 영적으로 갑자기 무감각해졌고 무뎌졌고 남편을 감지는 하고 내가 남편 안에 속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남편과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저쪽 산에서 이렇게 양을 기르고 추수를 하고 있는데 아내는 다른 산에, 갈라진 다른 산에, 나뉜 산에 서가지고 그 남편을 찾고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음성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이 있는 그 산에 함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내 삶은 다른 산에 떡 발을 들치고 다른 산에 그냥 서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하고 내 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냐 말이죠. 오늘 아가서는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자가 정신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도 내게 속해 있다. 남편에게 속해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설교도 들었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쭉 보고 계신 거 내가 다 느끼고 배우고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종일 침상에 누워가지고 그냥 다른 산에서 밖에서 일하고 밖에서 기뻐하고 밖에서 추수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기쁨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그냥 침상에 누워가지고 내가 남편에게 속했나? 속했겠지? 들었는데 느꼈는데 그러고 다른 산에 그렇게 턱하니 누워 있다 하는 거죠. 그 놀라운 반전이 3장에서 일어나지요. 여기서 놀랍고도 새로운 부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장 1,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놀랍게도요, 마음이 깨어났습니다. 좀 늦었지요. 낮에 신랑이 와서 가자 그럴 때 같이 갔었어야 되는데 일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남편 먼저 보내버리고 자기는 지금 방 안에 침실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침상에서 남편이 없는 침상에 내 혼자 지금 누워 있는 것이구나. 나는 남편에게 속했고 남편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없는 곳에 내가 나 혼자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남편도 없는 곳에서 지금 잠을 청하고 있구나. 마침내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은 갑자기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빈자리를 알려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각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남편과 함께 있지 않고 내가 베델산에 나 혼자 지금 떨어져 있구나. 놀랬습니다. 당장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남편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어요. 꿈속을 거닐듯이 정신이 희미했을 때야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그건 줄 알았는데 남편이 가까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보니 그녀의 삶은 정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남편을 찾아도 남편이 보이지 않고, 이제야 비로소 문을 박차고 어두운 밤길을 거리를 향해 달려 나갑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 남편을 보았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 잠깐 문 앞만 나가 찾으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에는 간절하게 달려나가서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마침내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긴 방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고생은 좀 했죠.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뛰어나가서 낯선 남자들에게 잠옷바람으로 가서 우리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제가 지금 잠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남편을 찾고 있는 이 지금 말이 되느냐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그 사람 지나자마자 바로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절망의 목소리를 듣고 비웃음의 소리를 듣는 그 순간을 지나오자마자 남편은 서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품에 나를 안아주시고 그녀를 품에 안고 어머니가 자기를 잉태한 그 방으로 가서, 우리 어르신들이 무슨 표현인지 다 알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안고 가서 자기를 낳은 어머니의 방에 가서 함께 자녀를 낳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때 자기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 방으로 나를 데려가기까지 그 옷을 내가 움켜쥐고 놓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여전대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예,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산에 함께 있는가, 신랑과 함께 같이 추수하고 신랑의 기쁜 자리에 내가 함께하고 신랑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수확을 누리고 얻고 그래서 넉넉하게 이것을 온 땅에 나누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목소리만 듣고 음성만 듣고 눈빛만 생각하고 그 눈길만 쫓아 있다가 그냥 베델산 다른 산에 누워가지고 신랑이 나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그래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찾아와서 나의 상태를 주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과 지금 함께 있지 못한 나의 이 상태, 이 벌거벗은 이 상태를 주님이 보여주시고 마침내 나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추수를 함께 즐기며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사실 미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깨달음을 주신 그런 은혜의 날이 있었죠. 저는 미국 칼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SFC 간사를 한 평신도를 한 7년 정도 사역을 하고 전체적으로 한 2, 3년 정도 학생 사역을 쭉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도 은사적으로 이렇게 뭘 특별하게 가르치는 걸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칼빈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셨어요. 어느 정도 은혜를 주셨냐면 제가 기도하면 제가 이제 안양일신교에서 이제 협동으로 좀 사역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옆에 관리 집사님 막 깨우셔요. 그래 제가 눈을 떴죠. 저 새벽 기도 이제 기도 시간에 잠이 들었던 거예요. 관리 집사님 오셔서 막 깨우신 거죠. 그러면 집사님이 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강도사님 코는 안 골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뭐 코를 골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오셔가지고 강도사님 코는 안 고셔야지. 그 말이 무서워서 제가 그 교회를 못 갑니다. 가보기가. 다시 또 그 집사님 내가 뵙기가 참 민망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하루 12시간씩 막 기도하고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제가 체험을 했어요. 제가 좀 사람이 그래서 좀 바뀌었어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시면 한순간에,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느 때와 같이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내 인생이 변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구나 알고 잠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찾고 길거리를 달려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그 주님을 내가 만나려고 길거리를 찾아 뛰어다니고 교회를 찾아 문을 두드리고 밤을 맞아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본문 말씀을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설교한 것만 항상 여기 나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설교를 안 했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오늘 본문이 계속 이 말씀 하나님 저에게 부담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매일 말씀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보살핌을 받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우리의 생은 변화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방황과 혼란이 사라지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되시고 또 수정교회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